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뒷글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탄의 1라운드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 가져갔고 또 욥의 아들들, 딸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2라운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2라운드는 상당히 길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3장부터 쭉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함께 대화하시는 그 직전까지 이 2라운드는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여기 2라운드를 보면 다시 하늘이 열려서 우리들에게 잠시 그 하늘에 있었던 장면을 설명해 줍니다. 사탄이 두루 땅을 돌아서 다니다가 다시 한번 천사의 대표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궁전에 그 회의하는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옛날 쓰던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과 4절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언뜻 우리는 이 내용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은 충동을 받으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과 두 번째, 하나님은 까닭없이 인간들을 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그냥 툭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충동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이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동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충동한다고 충동을 받고 우리가 충동한다고 충동을 받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인간적인 표현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탄에게 허락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봇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허락된 자유가 없이 모든 것이 프로그램된 채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된 영역이 있었고 사탄에게도 허락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락된 영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동받아서 갑자기 결정하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도 없이 모든 것을 충동적으로 택하시고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바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뒤에 나온 낱말도 그것을 역시 대조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여기서 까닭없이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충동에 의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욥을 치게 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까닭없이라는 말은 욥이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없이도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사탄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목적, 욥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어떤 목적, 인간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 일을 사탄에게도 허락하고 욥에게도 허락하고 인간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라고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탄이 일을 행하였을 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끼쳤습니까? 욥 자신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얼마나 깊은 영적인 레벨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까? 그가 2장까지 그리고 고난당하는 동안에 씨름하면서 그 깊이 있는 내용의 하나님의 깊이로 그가 뚫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했고 오늘 본문에 친구들이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같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 비참함을 경험했고 또 3장부터는 변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욥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픈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일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난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봤더니 내가 왜 그때 그걸 했나? 이거 꼭 이러면 된다고 그냥 목숨 걸고 붙잡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을 행하실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에 대하여 오늘 욥은 계속 도전해 줍니다. 욥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욥이 완벽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몇 가지 또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사탄, 욥, 대략은 지금 이렇게 삼각관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파트는 봤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행하신다. 사탄도 큰 그림 못 봅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못 봅니다.
그러나 이 큰 그림 안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괴롭히는 영역, 곧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2장에서 표현해주는 내용 가운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사탄, 병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탄, 재산 줄 수도 있고 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나라의 운명을 그야말로 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자기 왕국을 위해서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악을 퍼뜨리기 위해서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끌어내서 그 사이를 이간질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시스템과 모든 가치와 모든 조류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총 에너지를 동원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아니, 재산 말고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한다는 말은 그 원래 더 소중한 가죽이 있으면 나머지는 버리거나 대신하는 법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생명이 너무 소중하면 다른 것들은 다 부인하고 다 포기하고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몸을 치도록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가서 그 몸을 건드려 봐라. 생명은 가져가지 말고 몸을 건드려 봐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하면 욥을 제일 많이 괴롭힐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욥이 제일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목숨은 여전히 있지만 제일 고통스러워하면서 결국은 그 고통하는 긴 과정 속에서 네가 얼마나 견뎌나 보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좀 두고 보자.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병이 오래되면 효자도 없고 곁에 남아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 자신이, 병든 그 사람 자신이 얼마나 그 속에서 신음하고 때로는 신앙도 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모든 신뢰를 다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병인데, 오래 가는 병인데 사탄은 드디어 그걸 가지고 욥을 노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새 친구는 좋은 의미로 왔지만 사실은 사탄이 이용하는 친구들입니다. 사탄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도 신앙인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신앙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사탄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탄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만큼 꾀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외에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깨달아가는지,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욥을 공격하는지, 어떻게 사탄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그러나 욥은 깨어서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심지어 그 안에조차도 사탄이 사용해서 욥을 노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 대적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첫 번째 1장과 2장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갇혀 있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 주십니까?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될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고통 넘으면 또 고통이, 고통 넘으면 또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말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다윗의 이 모든 기도는 다 신앙이 없어서 한 기도입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아까 있기 때문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한테 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따지지도 못해요. 원망도 못해요. 불평도 못해요. 왜? 부모가 없으니까. 제일 불쌍한 대상이 부모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누군가에 와서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셔요? 저는 이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욥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욥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무 도전도 안 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신앙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도전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여기서의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지런히 두드리고 부지런히 외치고 부지런히 고백하고 부지런히 그분 앞에서 울며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떨 때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아무런 사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불평하면서라도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주께서 때가 되어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꽉 갇혀있는 상자 안에서 몸부림치다가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외치기도 하던 그 신앙인을 우리는 오늘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종들의 생애를 빛나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들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